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환상의 선지자 스가랴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격려의 선지자 학계, 그리고 그 전에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 그러니까 어떠한 선지자로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84번째 시간이죠. 환상의 선지자 스가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스가랴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31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31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김장들은 다 끝나가셨습니까? 네,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뭐 마트를 가시는 걸 김장으로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스가랴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함께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환상의 선지자 스가랴. 네, 다음 주까지 스가랴고요. 그 다음 주 말라기, 그 다음 주 말라기에서 정말 놀랍게도 올해 딱 이렇게 구약 인물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예, 뭐 계획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짰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환상의 선지자 스가랴와 다음 주 이제 재림의 주에 대한 바로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스가랴의 말씀으로 스가랴는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환상을 통해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든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가랴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문현답이네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환상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환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스가랴하면 맞습니다.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 기억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환상, 기억나는 환상 있으십니까? 그쵸. 방금 전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예언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별로 크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가랴인데, 하지만 스가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학개. 자, 학개는 어떤 선지자였죠? 지난주입니다. 이러시면 아니 돼요. 제가 요즘 이게 구약 인물들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피드백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지난주에 학계로 너무 큰 일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자, 최소한 한 단어는 생각나셔야 되는데 학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위로. 예. 자, 격려의 선지자. 예, 격려의 선지자 학계였죠. 예, 맞습니다. 학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고 격려한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더불어 스가랴는 백성들의 도덕적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사실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스가랴에 대해서 사실 제일 와닿을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스가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서도 이 스가랴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성결한 생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 너희 생활 가운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라는 거죠. 또한 유다의 포로 귀환 자들에게 재림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소망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좋아요. 지금 스가랴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고 격려한 선지자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는 도덕적 개혁, 즉 전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메시아 소망을 제시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스가랴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스가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아멘이 안 나올 거라 써놨어요. 제가. 자, 써놨어요. 사실은 말씀이 계속 주어지죠.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감사해요. 여기서는 아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와 별개로 내 심령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이란 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지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사실 말씀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른 또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감정의 상태가 더 크게 와닿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돌아가면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나 의심이 될 정도로 자꾸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꾸 마음 잡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한 100으로 왔는데 불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00이 그대로 유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자,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은혜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는 전해지게 돼요. 은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삶에만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만 가면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나의 삶에만 가면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세상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로는 좋아요. 은혜를 적용하겠다. 받은 말씀에 은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적용이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고 나의 삶의 행태를 점점 믿음과 정체성보다는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일들, 업무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인 자입니까? 주여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말할 수 없지만 사실 한번 제가 좀 더 못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지난주보단 믿음이 좋았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한 분이라도.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도 대단하죠. 사실은 춥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급등합니다. 게다가 시국이 어떻죠?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국이 어수선할 때 나는 뜨겁게 부르짖는다. 아니다. 나는 솔직히 걱정하고 있다.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어디에 손을 두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솔직히 딱 무언가 선포됐을 때 나는 바로 기도했다. 아니면은 어이구 주여 이거 어찌하려고 이게 간탄을 내놨습니까? 다들 지금 후자면서 갑자기 다 뭐가 됐어요? 전자라고. 사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너무 잘 아는데 상황만 닥치면 어때요? 기도보다 앞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내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죠.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도 주장하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저는 장로님이 재채기 뒤에 숨어 주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지금 믿는 자로서 정체성이 갖춰진 겁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까? 사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릴까요? 약속을 걷어간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는 오늘 설교의 그러니까 인트로 정도,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와 기다리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단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 하란과 가나안의 갈림길에서 결단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반보가 되었든 한 걸음이 되었든 그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자, 왜 만나주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 오늘 새벽 설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 만나 주었나요? 야곱을 20년 전에 베델에서.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도 바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이 나왔죠. 자, 야곱은 천사를 한 명 만났습니까? 많이 만났습니까? 들으신 분들은 좋아한다니까 이런 모습.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만나기 위해. 자,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실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네.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 스가랴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반복되는 것은 왜 반복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게 사람이 목에만 뭐만 들린다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다는 얘기인가? 염려가 많으셨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렸는데 마하나임. 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은커녕 이 마음의 공간 가운데 나 혼자의 멘탈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격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못돼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몇 시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2시에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저 1시 반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 반부터.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1시 반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죠? 몇 시까지 기도하죠? 4시까지. 감사해요. 보통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끝납니다. 예, 왜냐면은 그래야 그때부터 저는 여기에 덥수룩하게 쓰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까 봐도 있지만 항상 이 강대상에 어떻게 서야 돼요? 준비가 된 상태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근데 4시부터는 준비하지 않으면 셔틀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요즘 자, 이 시간대에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럼 1번 방해 세력이다. 아니다. 2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방해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의지. 나를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당신의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근데 무엇까지 기억하세요? 연약함도 기억하십니다. 무엇까지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지만 은혜가 점점 감소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생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축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회복은
내가 20년 전에 드렸던 기도라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고 타협해서 모른 척했던 사명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가운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 이전에 내가 잊었던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회예요.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시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너의 소망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기 위해 회복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로 이 스가랴. 스가랴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회복과 승리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런 그는 바벨론에서 출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스가랴에게 처음으로 하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는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예요. 뭐 거의, 그러니까 요즘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2개월 후에 누가 강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시기에 강의했다고 합니까? 동시간대에 강의했다고 합니까? 예, 동일한 시기에 강의했다고 하죠. 하물며 이 당시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계가 지금 예언을 한 지 2개월이면 거의 동시대에 지금 동일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자신을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한번 고백하실게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게다가 스가랴는 그 가문의 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되죠. 이러한 스가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개와 동시대, 우리에게 격려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성전을 재건한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학개는 노년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사역을 했지만 스가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역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소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소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내가 신앙적 지식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짧은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자를 통해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학개와 스가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뒤에 1장 4절에 나오지만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대표로 세운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경험이 일천할 수 있죠. 내가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무너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널 택했노라. 이 말씀 주시면서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틀어진 계획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소선지서에는 회개하라
이래야지 힘이 딱 받쳐주는데 제가 스가랴서를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이전엔 무슨 내용이 주가 됐을까요? 왜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근데 오늘 설교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십니다.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설교를 6년 전 걸 찾고 싶네요, 갑자기. 6년 전 거를. 근데 이런 저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나, 염려하는 나, 걱정하는 나, 근심하는 나, 다시금 혹시나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하는 나, 그런 나를 지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소년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냐 모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소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한마디로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린 선지자, 젊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거지만 이 말씀은 좀 중요한 구절, 4절과 5절 말씀은 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붉은색 전에 흰색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라고 했어요. 이 너는 누구일까요? 예, 다들 스가랴로 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너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스가랴에게 말을 하던 천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지금 근데 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럼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말을 하던 천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은 그 소년에게, 이 소년이 누구라고요? 스가랴인 겁니다. 지금 젊은 스가랴에게, 아니 어린 소년인 스가랴에게 속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초록색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초록색이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소년 스가랴에게 전함에 있어서 잠시의 지체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뭔가 이상하죠? 자, 지금 분명히 선지서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서 들었듯이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일각이 어삼추라고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황당무계할 정도입니다. 자,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소년 스가랴, 어린 스가랴에게 전함에 있어서 잠시의 지체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내 눈에 뭐가 띄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축복인 것 같으세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는 성곽 없는 성읍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이게 축복 같지만 여기서 축복은 뭐예요? 성곽 없는 성읍. 우리 한번 믿음 선포합시다. 성곽 없는 성읍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거는 단순한 회복의 정도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에 관한 예언이에요. 당시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당한 이후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죽음과 폐허의 도시와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가축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사의 고레스왕을 일으켜서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있던 유다의 백성들의 해방령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상황이에요. 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은 실제 잠시 잠깐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전부가 있어도 부족한데 일부만 포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으쌰으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성벽도 무너진 상태예요. 성전 재건 사업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과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포의 표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읍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호받지 못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규모가 성곽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거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지금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 벽이 없어질 겁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근데 그분이 귀금속을 다뤄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침노하는 자에게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네.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듣기에, 일견 듣기에, 우리 집사님의 아멘이 어떻게 신시하게 들으십니까? 허무하게 들으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번영을 하는데 지금 자 앞서 말씀드렸죠. 성벽은 어떤 상태라고요?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근동의 건축물 교형들을 보면 성벽이라는 것이 1차 성벽이 있고 2차 성벽이 있고 3차 성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은 성벽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외곽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1, 2차 성벽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 2차 성벽이 존재해요, 안 해요? 1, 2차 성벽조차 없는데 어떻게 외곽 성벽이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성내와 성밖을 구분하는 벽조차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성은 마치 평원과 같이, 그러니까 받는 땅마다 다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받는 땅마다 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건물만 금은방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얘기하죠. 동작구가 다 내 금은방. 여기서 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지금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럴 때 약간 의심이 되는 거죠. 당사자가 아멘하지 않고 다른 분이 아멘해 주시고. 네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나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소년 스가랴. 나이 많은 학계가 얘기해도 왕족 출신이 얘기해도 지금 얘기를 들을까 말까인데 스가랴에게서 믿을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제사장 이또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거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사람이 맞나요? 아니, 사람 없어요. 가축이 있습니까? 가축 없습니다. 그럼 포로 귀환민들은 지금 텐션이 막 높아져가지고 무엇이든 해보자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요. 이미 좌절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명을 받고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막 나가봐야지 으쌰으쌰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벽이 부딪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힘을 더 냅니까? 사실 좌절합니까? 좌절해요.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벽이 있으면은 이 벽아 내가 뚫어보겠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성격은 내향적입니다. 네. 저는 이거 뭐죠? MBTI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극 내향적입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지. 예, 실제 저는 외향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뭐 앞에서요? 사명 앞에서. 자, 그런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럼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확실하죠.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형통함이 없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죄송해요, 나온 대로 동작구가 다 내 금은빵.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아예 작정하고 이렇게 주시는데. 자,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어차피 나온 김에 집사님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동작구가 다 나의 것. 자, 네, 근거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지금 다 남처럼 웃고 계시죠? 어차피 나온 김에. 이쪽. 왠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미안합니다. 자, 지금 저 분당 쪽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 전 지역이 나 외식업권에 들어온다. 믿을 수 있나요?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제가 웃고 넘어가는데 진짜 진지하게 아멘. 이러면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아멘 하는데 근거는 뭡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면. 자, 근데 지금 내가 그 길을 걷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걸림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그래도 믿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살짝 타협을 들었어요. 살짝 타협을 들었어요. 가라시면 가지만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벌써 사실 약간의 어려움과 낙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죠? 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말씀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근거를 맛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데 진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데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시작부터 어그러지고 과정부터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낙담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세요? 번영할 거야. 부흥할 거야. 아까 웃었지만 진짜 그런 큰 비전. 동작구가 너의 거, 경기도권이 너의 거,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이면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요. 근데 어떻죠?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두 번이 세 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서 현실에 또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만 해도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게 열렬히 부르짖으면서 했다가 점점 삶이 피폐해지니까 사명으로 주신 나의 사업장과 가정이 피폐해지니까 사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믿음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죠? 나의 삶. 예, 맞아요. 나의 인생이 더 우선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처음 주었던 사명과 달리 열정을 좀 식었습니다. 처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확신 대신에 지금 점점 지쳐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12월 정도 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 이게 목사님보다 나를 뭐 알아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정도 되면 많이 지쳐져요. 그래서 내년 되면 괜찮아지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지쳐있는 우리, 낙심한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나와 타협하는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이 확장되었습니다. 예, 아이러니게 확장의 약속을 주더라는 거죠.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근거는
예루살렘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고 성벽조차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는데 성벽 없는 이 평안같이 광활한 번영을 누리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십니다.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대요. 당신 자신이 우리의 번영의 근거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거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김에 아까 이제 경기권이 우리의 외식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업장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나의 사업 영역의 권을 경기권으로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동작구를 내가 보호해줄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서 영광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번영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근거가 없어요. 삶에서 증거를 볼 수 있을 정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곽 없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예루살렘 가운데서 자신이 존중을 받으며 자신이 영예를 얻으실 것임을 명백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번영을 안겨줄 것이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중과 높임과 영광을 받을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들에게 왜 자꾸 다른 근거를 찾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근거를 찾고 내가 인정될 만한 근거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근거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얼마나 놀랐냐면 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주신 순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주신 순간 이미 이루어는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안 한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데 이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꾸 하란으로의 발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반보만 아니 0.001보만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줄 텐데 자꾸 우리의 시각을 하란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란에 속한 나, 하란에서 유지해야 될 나, 하란에서 지탱해야 될 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선하시고 은혜로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주시면 이미 이 약속은 나에게 예비된 결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마치 포로와 같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내 계산과 틀려져서 지금 한 건 한 걸음이 위태로워졌습니까? 지금 낭떠러지에 놓여져 있고 외줄타기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황폐함이 어찌 이겨낼 도리가 없어서 공고함과 메마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실족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놓인 문제를 극복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서 아예 소망도 없이 그저 원면이 어쩔 수 없이 망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육신과 마음의 괴로움에 잠식되어 버렸으니까 내가 근거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짜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년 스가랴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왜요?
당시의 편견을 깼다는 거예요. 편견을 깨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작정해라 이런 거 요구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저조차도 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목회를 그래도 10년 넘게 16년 정도 이렇게 17년 정도 하다 보면 나름의 공식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즉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쓰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상한 건데 주어진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깨신다는 거예요. 뭘 느낄까요? 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와, 이렇게까지 역전의 하나님을 대기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의지를 드러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면면을 보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저 포함해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랑해서 택한 거가 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 이거와 별개로 일단 강권하여서 이끄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방종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는 당연히 죄책이 있죠. 당연히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게 하시겠죠. 하지만 뭐라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혼나는 말씀이든 그것이 질책하는 말씀이든 그것이 위로하는 말씀이든 칭찬하는 말씀이든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나와. 너는 지금 이거 하나 운영하는 걸 생각했지만 나는 그 이상의 걸 생각하고 있어. 아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 웬 사진 하나가 사진 2개가 딱 올랐습니다. 웬 사진 2개가. 실수로 올리신 거예요. 가족방에 올리실 거를 실수로 올리신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월요일 만한 이제 연락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월요일 만한. 이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학회일이나 이런 게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자, 책도 이제 곧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예, 모르셔도 됩니다. 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일이 딱 주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일. 근데 바쁠까 안 바쁠까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죠? 계획을 이렇게 거의 볼트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톱니바퀴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혜로운 우리 장로님. 예. 이 톱니바퀴가 생각이 안 나고 볼트와 너트만 생각났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할게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게 해놨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뒤로 딜레이가 될까 안 될까요? 딜레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성격이 참 못됐습니다. 다 알고 계셨군요. 네.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못 봐줍니다. 이런 걸 못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발전하냐면 혹시 이 사역이 틀린 거 아닐까? 의심까지 드더라는 거예요. 의심까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사진이 띡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려도 되죠? 어머니가 지금 사실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랜 시간 누워 계셨어요. 근데 눈을 뜬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책 나오는 거, 학회 일정 요거 하나 주장을 못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돈의 흐름 주장하지 못하실까요? 주장하십니다. 근데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껄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왜 나에게 지금 뭔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까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는지. 저는 주님을 믿는데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이런데도 그 사명을 확고하게 믿는지. 이런데도 이 비전을 믿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체성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합당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번영과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사실 우리는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낙심할 수 있지만 사실은 톱니바퀴가 어긋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장 순적하게. 그렇습니다. 가장 순적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후련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실수가 되었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가 되었든 불편함이 되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걸로 좋게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었죠. 이 영적 분별력 언제 주신다고요? 내가 믿음의 발걸 하나 들어갔을 때. 오늘 야곱을 생각하세요. 라반은 하란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갔죠? 가나안을 향해 내디딘 그 걸음에서 놀랍게도 영적 안목이 띄었어요. 그건데 제일 먼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였습니까? 군대였습니까? 군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라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참된 영광으로 여기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년 스가랴,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학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귀환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메시지를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놀라운 번영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약속받았던 번영, 회복에 대한 약속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 번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개와 함께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독려한 스가랴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그 회복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놀랄 정도의 번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과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악한 행실과 타락한 종교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학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실은 2개월 전에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기서 스가랴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자, 지금 2개월 전에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 이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고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개월 동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대로 지적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 포기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대다수는 어떠죠? 머리가 커서, 사춘기여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를 대서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어느 정도. 왜요? 누구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건 싫어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는 거는 지겨워합니다. 그에 대해서 심한 반발심을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불편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개월 전에 들었는데 들었던 메시지야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심각하게 듣더라는 거죠. 반복된 메시지의 중요함을 갑자기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한 지금 당시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2개월 전에 선포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했어야 됐습니다. 내 나이, 내 지식 상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상황,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 이 이상의 이하의 아무것도 다른 것을 첨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번영을 위한 기초작업이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기초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시고요. 내 임의적으로 계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주신 그 자체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말씀을 누군가는 일주일 전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2주 전이었을 거고, 누구는 뭐 몇 년 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 바로 그거예요.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냐고 함부로 계산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 12월, 11월 되면은 각 구청마다 공통되게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 다 잘하시네요. 도로 개선 작업을 합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투덜투덜 되죠. 왜 항상 이 시기에 이 작업을 해서 이 돈이면 딴 데다 좀 투자하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1월 정도 되면 어떻죠? 똑같습니까? 도로가 너무나도 말끔하게 편안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도로 개선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우리가 다니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작업이 우리로 하여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로를 다니는 데 있어서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끝나는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년 하는 거 또 똑같지 뭐. 또 다시 또 내년 되면 또 갈아엎을 거고 또 갈아엎을 거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은 나로 하여금 소망의 작업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귀찮은, 절망, 오히려 내가 겪지 말아야 될 불편함, 이 정도에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초 작업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2가지가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 작업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루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기초 작업을 하는데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왜 도로를 말씀드렸겠습니까? 도로 개선 작업할 때 그냥 그 현재 있는 울퉁불퉁한 데서 쌓습니까? 갈아엎습니까? 갈아엎죠.
그러니까 힘들 수 있죠, 당연히. 괴로울 수 있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도로를 다니는 계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셔틀 할 때면 하필이면 항상 왜 늦을 때 있잖아요. 늦을 때 그 도로 가면 뭐가 이루어지죠? 개선 작업.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도로에서 무슨 경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타이어가 펑크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로 개선 작업은 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죠? 다시는 타이어가 펑크날 일이 없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이걸 돌아가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면 뭐해? 또 펑크날 거. 이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생 괴로움의 길인 거죠. 평생 괴로움의 길. 여기서 이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셔틀은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극명하게 나눠졌는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사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아멘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혹시 인천 쪽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사명이 아닌 게 없어요.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업장도, 나의 가정도 사명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사업장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걸 믿어야 가정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걷는 지금 이 길은 다 어떤 길이에요? 기초작업. 나의 사명을 위한 기초작업.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기초작업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제시합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 3가지가 첫 번째로 인간은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아예 준비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인간은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딱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옆에서 얘기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하거나 낙심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못할 이유를 더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말씀보다 못할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옆에서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셨으면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결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옆에서 부정적이거나 옆에서 안 될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존재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무상한 존재.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 이것만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행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즘 많은 걸 경험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김에 오늘 사람부 교사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딱 했을 때 첫 마디가 바쁘시죠? 라고 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타임이 어떤 타임이에요? 안 풀리던 타임. 전화했을 때. 근데 우리 사람부 그 교사 그 친구가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이치에 맞는 말만 딱 합니다. 저한테 요구 조건이 생기신 거죠. 근데 이 요구 조건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하죠. 설마 돈을 요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설마 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막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기계를 갖다 놔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예,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당연한 겁니다. 모든 교육부서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미안. 불만이 쌓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보는 타이밍인데,
나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일을 하나 더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일을 하나. 자, 일을 더한 겁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친구 아니면 못합니다. 저보고 하라고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 기회인 거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단은 기회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준 삼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양을 기준 삼게 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회는 나를 고려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눈치 보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은혜로.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회개하는 이유는 기회를 못 받아들이는 완악함이 있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완고함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건데 날 회개하지 않은 이 고집으로, 패역함으로, 죄악됨으로 말씀의 성취를 내가 뒤로 딜레이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기회가 또 있겠거니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미루고 세상의 것을 먼저 갖춰놓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항상 우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도 바빠요. 근데 영적인 일도 바빠진 겁니다. 자, 영적인 일 왜 바빠졌을까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새벽기도 무조건 필참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못하시는 분한테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뭐야,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얘기인가 지금. 근데 하시는 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요구를 드리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담감이 느껴져요. 왜 부담이 느껴지죠? 네? 왜 부담이 느껴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량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넉넉하게 하지 않거든요. 하루의 일상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차라리 불성실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들 성실하다 보니까, 또 믿는 자도 성실하다 보니까 매일의 삶이 어떻죠? 죄송하지만 피곤에 쩔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량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갑자기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당하기가 힘들게. 자,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다수는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을 줍니다. 근데 이건 부담감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인데 내가 내 세상의 일을 기준 삼다 보니까 교묘하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전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알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하란과 가나안의 갈림길에서 나가게끔 요구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어디서 찾아오셨어요? 그 갈림길에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나아갔을 때 거기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지금 아예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번영할 거야. 최소한 두 분은 아멘 나왔어야 되는데 네, 두 분은 아멘 나왔어야죠. 자, 번영할 거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좋아요. 여기까지 아멘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좀 대놓고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가볍게 들려지십니까? 네, 지금 아까의 아멘과 달리 목소리가 갑자기 딱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냐면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이 주는 중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즉,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어떤 영적 부담이라는 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약속의 말씀을 주고서 약속의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은혜인데 이게 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일이 기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우선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담은 나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내 영적 상태를 증명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매여 있구나. 아, 내가 하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이걸 내가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내 환경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부담으로 느끼는구나.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거나, 그래서 타협하거나, 그래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듣게 하셨으면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릎 기도 명령하셨으면 지금 무릎 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가서 실천해야 하면은 가족 가운데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한테 가서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한테 가서 오늘 설교가 상당히 힘드네요. 여러분들, 저는 표현을 잘하는 편입니다. 내향적이어도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교 가운데 아멘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드네요.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적 기둥으로서 너라도 기도하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나 혼자서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월 전에 학개 선지자가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도 아니죠.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 회개하여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왜요? 지금 눈앞에 스가랴는 보이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통해 만나주시고, 무엇을 통해 만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개를 통해. 네, 회개를 통해 만나주시고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내 주시어 세상 가운데 보존 정도가 아니라 번영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을 번영케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은 재건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구신전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스가랴 예언에서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스가랴 예언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예요. 자, 이전에 나왔던 3가지는 무엇이라고요? 기초 작업입니다.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무상하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고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 작업이 있어야 이 2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너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 명령하셨으면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성전 재건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자, 스가랴 예언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서 번영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배의식의 회복.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한 게 예배의식이에요. 예배의식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내적 거룩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이게 예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맞죠. 근데 기뻐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나의 내적 거룩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주의의 위험성을 내다보면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개인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 드린 거,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예언 2번째가 지금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예요.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이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메시아적 예언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삶과 활동 그리고 죽음을 상징과 비유로서 예언적으로 설명해 준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또한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와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에는 성도들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스가랴 예언 중에서 오늘은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중요성. 다음 주에 뭐를 다루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받은 이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위해서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임팩트하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명하시는, 왜 삶의 회복을 명하신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반드시 부흥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어제 새벽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새벽도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어제 새벽은 하물며 위치를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격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삶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예 지금 그러니까 내가 1층에서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층을 아예 올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란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가나안 나아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회복, 즉 예배의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무엇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8개의 환상은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BC 520년 수르바벨 성전, 즉 제2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 그해 11월 24일 무렵에, 그러니까 이때는 스가랴가 말씀을 8월에 받습니다. 아까 소년 스가랴 있잖아요. 8월에 받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무려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얼마 만에 봤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다 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요? 소년 스가랴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돼요. 먼저 스가랴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8편의 신기하고도 웅장한 환상들이 이제 겨우 재개된 새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는 중단되는 일 없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묵시문학적 비전들이라는 거예요. 자, 환상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비전입니다. 비전. 정확히는 묵시문학적 비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 설명 드릴 겁니다.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워드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그 환상은 무엇이라고요? 묵시문학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서예요. 주로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기이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등장시키고 좀 난해한 방식으로 구성해서 제시하는 것이 묵시문학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문학서로서의 특징, 그것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했지만 환상으로 스가랴서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에서 등장한 8개 환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스가랴서 1장 8절에 첫 번째 환상인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 나오고요. 1장 21절에 두 번째 환상인 넷불 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랴 1장 8절과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어떤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새벽.
마하나임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환상에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네 뿔로 대변되는 선민의 대적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막는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스가랴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인 성결함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절과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잡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예루살렘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복과 영광. 자,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치 여호수아가 성결함을 받듯이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역할과 지위에 고백하실게요. 회복을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위와 그 역할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 어떤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지 쉽게 그 핵심이 잘 전달되십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하고 큰 비전 앞에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겁니까? 낙담하고 있는 겁니까?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말씀이 주어졌어요. 비전이 주어졌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과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 너가 뭐라도 해봐라. 내가 후원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만만합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네. 죄송해요. 아까 사람의, 사람의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좀 약간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그 좌절하고서 포기해버린 친구들도 있죠. 그럼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뭐라도 해봐라. 내가 다 후원해줄게. 라고 했는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멈춰있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공고함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극심한 고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난을 더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냥 무작정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려고 할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핍박하고 고난을 줘서 이 마음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대적들의 행태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당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새로운 성전 재건을 명했으니까 이전과는 다를 거니까 방금 뭐라고 쓰였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전과는 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도 결단하고 했지만 맞아. 너희가 결단하고 했지만 이전에도 고통당한 거 알고 있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알고 있어. 어려운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니까 박차를 가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움직일 때가 도래했으니까
그 공격에 매이지 말고 이전에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니까 이번에 똑같아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연대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거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연대 삶의 번영을 주시겠다. 우리는 지금 회복만을 바랬는데 회복만 돼도 좋겠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을 넘어서서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릴 걸 또 아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또다시 타협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박차를 가라는 겁니다. 눈앞에 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세상을 우선시해서 당연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거를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형통의 출발점, 새로운 주의 역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정한 회복이자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사 이제는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사실 왜 이 말씀이 놀랐냐면, 자, 우리 아델포의 교회 2025년도 시작이 1월입니까? 지금 12월부터였습니까? 12월부터였죠. 지금 왜 이 말씀 주신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주일간 경험한 거를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고 이전에 경험했던 거를 기준 삼지 말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제는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말 들으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또 있다고 착각하라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 삼으라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고 있었겠습니까?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도착했을 때, 자, 기적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포로에서 어떻게 내 본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사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되찾고 그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이들은 지금 깨닫고 그 터전 앞에서 담대하게 힘차게 믿음을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라도 지금 포로 귀환민 중에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얘기했지, 아, 우연히 됐다, 어쩌다 보니 됐다고 얘기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착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좌절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작 그 사역의 장 앞에서는 말도 안 되게 주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저 머릿속에만 있고요, 현실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주간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지난 주간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셨습니까? 지난 주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야, 이게 주의 역사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말씀의 은혜. 자, 지난 주일 말씀 무엇이었죠?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는데 왜요? 나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예수님. 자, 우린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빨리 컨닝이라도 하셔야죠. 예, 보라고 지금 여기 해놨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예수를 여러분들 상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만나서 작년과, 아니 작년도 아니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삶을 살으셨습니까? 안타깝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닌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막상 삶에 가서는 예수는커녕 나의 삶의 결과가 놓여진 것이 낙담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이 마음 가운데 번잡한 번뇌만이 들더라는 거죠. 머리로는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내 삶에서는 예수가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고 있다. 아니, 전부는커녕,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은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끝내고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다고요? 어리둥절하고 있고, 이것이 맞나라는 의구심도 들고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될지,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지 갈팡지팡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 사업장에 대한 비전, 영혼에 대한 비전 다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는 거죠. 갈팡지팡하는 겁니다. 왜죠?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알겠는데 조금도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엔. 왜 안 보일까요? 역사하지 않아서? 아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있어도 역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눈에 인정 안 되는 것들로만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 확실한 비전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았지만 내 삶에서 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점점 낙심합니다. 점점 괴롭습니다. 점점 실족합니다. 점점 낙담합니다. 점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마치 꿈을 꾼 듯 보게 된 환상들이 내려진 이때는 이제 막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에 가면 나오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성전이 재건됐는데 포로 귀환 자들은 확고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 자들은 믿음이 굳건한 거? 아니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모호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은 사명 앞에 냉엄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명 앞에 현실은 냉정하다. 그걸 맞이했어요. 사명 앞에 냉정한 현실, 그 냉엄한 현실을 맞이해버렸다는 거죠. 70년 공백 후에 돌아온 귀한 세대는 비록 자신들이 살고 있던 본토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냉정한 그 냉엄한 현실상으로는 엄연한 소수의 비주류 집단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고향 땅을 비웠어요.
땅이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을 비울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유다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혼연들의 행정, 치안, 경제적 잔재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차라리 바벨론과 싸우면 낫겠어요. 차라리 바벨론과 싸우면 낫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싸울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전 재건 당시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 비전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재건 후에도 40년간 변함없는 자신의 현실의 상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왔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현실이 내가 기껏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고집을 부리고 또 내 방법을 주장하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그만큼 해도 나는 어느 상태예요? 지금 현재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사명 앞에. 맞아요.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이유는 기가 막힐 정도로 방법을 내 방법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행함을 내 행함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쉬운 말씀 드릴게요. 자,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비웃을 수 있겠지만 잘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비전을 발견했죠, 제가. 예, 춤과 관련된 가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외모에 대해서 깨달은 건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야, 이 외모로는 가수를 할 수 없구나. 굉장히 크게 웃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학은 가야겠는 거예요. 대학은 가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췄으니까요. 대학은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나오는 성적의 등수는 딱 정해져 있죠. 자, 이 성적을 올리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저는 딱 이만큼만 하니까. 그럼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할까요?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해봤자 이 등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등수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죠?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이 길에 확신이 있고 이 길 가운데 내가 이만큼을 가겠다는 로드맵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 로드맵에 내가 지금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내 방법을 버려야 되죠. 왜? 내 방법으로는 이 로드맵을 걸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가겠다고 해놓고서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고 해놓고서 달성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뭐 비전을 이루는데 힘을 안 주셔서? 부모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니죠. 내 탓이죠. 나의 무엇 탓이죠? 버리지 못한 내 탓인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에서 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기껏한 게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 생활과 다른 생활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40년의 고집을 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40년의 방법을 버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모두 다 역전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정말 이루길 원하고, 우린 모두 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은혜의 삶을 원합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잘했습니까? 나름 해왔다고 한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 은혜의 결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게 정말 다른 영역이면 이제는 다른 걸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선택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하다못해 내가 모르는 척까지. 때로는 내가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임동현의 삶의 고집, 임동현의 삶의 생각, 임동현의 삶의 계획, 이걸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가랴는 5번째부터 8번째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반드시 보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스가랴 4장에서는 5번째 환상인 순금 등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과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역시 쉽게 표현해드리면 지금 순금등대, 이 4장 2절의 순금등대는 4년 만에 완공된 수르바벨 성전이자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신약 성전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거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질 거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말씀을 업신여기고 계속 범죄한다면 두루마리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환상이에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경고라는 것이죠. 자,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이미 스가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완공될 것이다. 이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 역할과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 가운데 확신은 없습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 이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배 이후에 삶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사명 따라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내 삶의 형편이 극적으로 나아지지가 않네. 포로기 때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차라리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사는 게 마음 편한 거 아니야? 바벨론에서 그럭저럭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사명이란 걸 받아서 이방인이 차지한 남유다에 괜히 온 거야? 혹시 그 사명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비전과 약속을 퇴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흔들리지 말자. 삶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난관은 왜 주어졌다고요? 내가 사람 말에 귀 기울였으니까. 이 난관은 왜 주어졌다고요? 기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관은 왜 주어졌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했거든요. 아니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사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껏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 공동체를 패망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죄악이라는 거죠. 말씀 외의 것을 섬긴 자신의 선조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기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다시 범죄하지 않고자, 다시 옛날 모습을 되찾지 않고자 깨어 분별하며 한번 고백하실게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 무엇이 세상의 소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깨어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랴 5장에서는 6번째 환상 이후에 7절의 7번째 환상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과 6장의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 5장 7절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자, 7절에 에바 안에 앉은 여인. 여기서 에바는 뒤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세자 뒤주 있잖아요. 쌀 넣는 뒤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에바 안에 앉은 한 여인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벨론 포로 귀한 민들이 또다시 과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면 다시 이방 땅으로 흩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지금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다 무엇이죠?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병거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 즉 네 병거가 그들이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 심판을 단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를 향해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화력으로 자신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가 그들이 정하여진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북쪽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북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북쪽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으로 여겨진 것이 북쪽입니다. 즉 북쪽은 무엇이라고요? 대적하는 세력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의 화력으로 당신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여러분들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것들은 종착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8번째 환상은 1차적으로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고난 가운데 처한 선민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온전한 구원의 자리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이 대적 마귀 사단의 핍박과 공격을 끊임없는 접하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명 앞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 어떠한 부담감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하세요.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 이루는 것에 대한 근거 역시 당신이시고 이 이루는 것에 대한 번영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죠. 반드시 사라질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듣고 이 8가지 환상 이전에 필요한 기초 작업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일이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이
초질관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즉 번영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정체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거도 하나님이니까 정체성에 합당한 자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합당한 자의 근거는 내 생각과 판단, 세상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스개로 했지만 저는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네, 맞아요. 선포한 대로 믿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꽤 오래전에 알고 지낸 우리 이제 장로님이실 때 그때 저한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왜냐면 그 장로님이 특별히 뭐 로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장로님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하신 건 뭐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요구하는 조건이 높겠습니까? 근데 항상 순종. 저한테 순종하신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 죄송해요. 21시간을 운전하고서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1시간 운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대상이 누구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 자는 전 거죠. 3시간 자는 걸 들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주시는 거죠. 몸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근데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누군가의 기적은 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교만하면 누군가의 앞길을 막는 게 됩니다. 나는 실족하지 않아도 돼요. 왜죠?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의 동작구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의 경기도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 온 새신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고 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마음에 막 회개도 일어나고 영적인 감격도 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옵니다.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요. 처음엔 그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밀려옵니다. 흔한 말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현실과 믿음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새신자분들이 하란이냐 가나안이냐. 바빌론 포로 귀환민들이 귀환 후 40년이 지나도 팍팍한 현실을 보고서 좌절하며 낙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동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 설교가 이제 겨우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끝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이제 여전히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터전을 점거하고 점유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나에게 외곽의 성벽조차 없는 놀라운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요. 승리의 약속과 비전이 있는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아니시사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시며 무엇 바라시는가요? 다른 거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믿으라. 다른 것이 없어요. 선포하라. 그러한 길을,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하는 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겨우 재건하는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자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내 믿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였지만 정작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비전을 놓치 우리의 모습을 만족하고자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 재건이라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즉 내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종말론적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공동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천국의 모형이 임합니다. 아멘. 이미 이 말씀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마치 학계가 선포했는데 2달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단지 여러분 하나 회복돼서 그치 나는 납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놀라운 번영이 무엇인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을 추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한 순종하는 종들의 낙원을 그린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모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무가 있어요. 다른 책무 아니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니라 그 모습만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현실의 문제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정확히는 이 놀라운 비전의 약속을 받은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맞아요,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허락된 공동체, 허락된 영혼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실제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남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회복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맛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을 인정하고 수축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들마다 천국의 모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래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근거된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근거된 자가 이루는 놀라운 번영의 축복이구나라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